자, 우리가 앞에서 1장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이라는 건 현재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과 3장에 지금 있는 일, 교회 안에서 펼쳐질 일, 교회의 살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정되고 계획된 일을 기록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우리가 2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아직 이 시간에 펼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2장과 3장 안에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 속에서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2장과 3장에는 네 교회와 세 교회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넷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어떤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통치 속에서 교회가 태동하면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기도 하죠. 그것이 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네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와 라우게디아 이 세 개 교회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제도권 속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교회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주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여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 편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거의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빠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나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서문화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사대 교회에, 또 필라델피아, 라우게디아에 예수님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고 그들을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축복으로 서신을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내가 책망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결국 내가 오늘 이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한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가 조금 초대교회에 시작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칭찬이 많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칭찬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잘못되면 그냥 꽝인 겁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 칭찬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이 우선되었습니다. 사역이 우선되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역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에 참고 무엇을 하고 신학에 완벽하고 가르침이 완벽해도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똑같은 초대교회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첫째 그룹, 네 교회 그룹 속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다는 건 칭찬받은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책망받은 일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게디아 교회. 거기에는 사대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연급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만 가지 잘하는 일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그 만 가지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 뜻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고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서모나 교회에 어떤 마지막 경고를 하셨는가 보십시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성도는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네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건 내가 지적한 것을 반드시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 이긴다는 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될까요? 그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회방과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일이 더 급한데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거지. 이거는 대의가 있고 이건 한 사람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예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길거리에 넣어버려줘서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근데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오늘 내가 대표 기도도 있는데 오늘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마리아 강도 맞은 자에 대한 선한 사람에 대한 것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문제, 우리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천하고 아주 내가 아니어도 국가가 돌봐야지,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그렇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는 저보다도 더 더럽고 형편없고 그러한 나의 존재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다 버리고 벌거벗긴 채로 채찍으로 40대의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은 채로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 흘려서 기도한 후에도, 그리고 마지막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로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아낍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 만약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원칙도 알고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교훈도 알고 있고, 이렇게 오늘 예배서를 통해서 아무리 네가 열심히고 모든 걸 다 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해도 이런 일을 도외시한다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로 옮길 것이다. 이건 너의 존재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빼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와 관계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그걸 방해할까요? 무엇이? 내가 그것들 돌봐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이 피해갔는데 나라도 이 사람을 데리든가 119를 부르든가 병원까지 데려간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피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교회 지금 거룩한 주일날 그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되고 주일 대표 예배도 있고 지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촉박한데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죠. 그죠? 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라는 항상 계속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7절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마음에 담긴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너 악한 거야, 너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야 지적하고 악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그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을 다 파내고 저 교회는 이단이야, 신천지 이단이야, 다 그렇게 하기는 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역의 그 근원이 그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캐릭터로 에베소 교회에 나왔는가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이미 12절에 나온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어떤 음성이 있어요. 야, 너 7교회에 편지를 해라 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서 딱 돌아봤더니 7 금초대가 있고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 흰 털과 그리고 불꽃 같은 눈과 단련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분은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일을 할 때 더 중요하고 급히 쓸 수 있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오른손에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은 왼손에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있다면 오른손의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잡고라는 단어는 그냥 그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도권 속에,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계신 분입니다. 권위 실고 있는 분입니다. 7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7손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7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해서 7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귀히 쓰시고 그 교회 속에서 항상 거닐면서 계신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을 하셨는가요? 내가 네 행위라는 건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위는 행동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내 행위의 수고, 네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활동도 그 수고, 행위와 수고와, 근데 여기서 보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 수고 자체, 그 다음에 인내, 그거를 얘기하겠다 이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 인내하고 있는 그 인내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아비의 첩을 통과하는 아들의 음행에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자를 용납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 있으나 너희의 영과 함께하여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깥에다 신천지 오지 마세요 하고 써붙여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오지 마세요. 만약에 게임 중독자들도 오지 마세요. 성 중독자들도 오지 마세요. 사기꾼 오지 마세요. 다 써붙여야죠. 그럼 교회 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목사부터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죠? 나도 그렇게 써붙이면 이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네. 이렇게 할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계속해서 행동으로 하고 있다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근데 용납하면 안 된다는 그 문제이지만 교회는 그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 여기 이렇게 들어온 사람 보고 너 이제부터 그런 짓 하면 안 돼. 의인이 되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용서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 발전된 삶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케 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내 영은 단번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었지만은 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걸로 바뀔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줌으로 그 깨우침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온전케 변화시켜 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너무나, 여기서 인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가는 시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참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일, 모레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 결정된 목적을 이룰 때까지의 인내입니다. 수고는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교회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를 보내고 있고, 그죠? 너무 바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뭐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도의 능력을 받고 사도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이거 지금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본 자가 사도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도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교회를 붙들고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사도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아닌 자들이 쟤들이 사도인 것처럼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는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신학적인 교리를 안다고 자기네들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교회에 가서 목회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라든가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직종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책이나 모든 것을 다 숙달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도라는 위치, 목회자라는 위치는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그가 충분한 연단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한 속에서,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것,
그들의 거짓. 가끔 저희 교회도 저를 시험하러 많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평신도가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꽤 유명한 사람들이 저의 신학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서로 논쟁하려 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아주 장점이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 교회는 누룩이 넘쳐나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칭찬을 했나요? 3절 보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모욕도 어떤 굴욕감도 참고.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도 많은 것을 참습니다. 많은 것을 참습니다. 어떤 굴욕도 느낍니다. 지금 이은하라는 목사의 직책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어떤 그런 전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고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또 어디까지 견뎌야 될까요? 이 견딘다는 것은요, 노예가 옛날에 롬의 노예들은 전부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배 밑창에서 그 노를 저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그래서 배가 파손돼도 그들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쇠사슬이에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있을 때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칼부채벌 25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10여 년을 10명도 안 되는 우리 형제 가족들과 청년 한두 명과 이 교회에 오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쪽에 앉아있는 저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20년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 참아야 된다는 것. 이건 교회의 본분입니다.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별은 하나님의 상중에 있는 그 목회자들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행위와 수고와 모든 인내를 내가 아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사도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 참 이건 무엇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일에?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일에, 성령님과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에, 그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경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다른 일에 아무리 바쁘고 그냥 부지런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성경 보는 것에 게으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두 번이나 알고 그랬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 너희도 그만큼 애쓰고 고생하고 끝까지 참고 모욕한 거 다 참고 한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나 그가 아는데
애쓰고 잘했다,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칭찬받을 일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로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참 바울도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잖아요. 3년을 위해서 너희를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 양무리를 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 제자 중에서도 이끌어갈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를 설치했고 3차 여행에 들어가서 3년을 거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라, 이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정말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여사제들이 매일 밤중에 그 성전 청소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서 청년 노릇을 하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그 유럽, 로마와 이 아시아 사이를 잇는 중요 역할을 하던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를 이루기 위해서, 그 로마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특별한 제도를 뒀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게 했고 그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로마에서 책임관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가 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동성애 사역을 하고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다른 목사들을 만나고 어떤 탈동성애 운동을 해도 그 동기는 동성애자들을 돌보기 위한,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예수님의 계획과 사랑이 상실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 나가서 많이 설교를 하고 불러서 강의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무엇으로 이 교회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네가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받은 그 첫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정말 네가 앞으로 처음 했을 때, 만났을 때 네가 그 설레는 감정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정말 교회 일에 열정을 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았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 잘난 체한 거잖아.
결국 너 빛나게 하려고 들고 네 교회 이름 내게 하려고 하고 네 어떤 재물, 교회를 건축하고 정축하고 뭔가 뽐내기 위한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공부해라 이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행위로도 완벽하고 뭐 인내도 하고 악한 자를 드러내고 거짓 사도들의 어떤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은 꽹과리와 똑같고 아무것도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언급된 너의 존재에 대한 거, 존재 가치에 대한 거. 네가 하는 모든 방언과 예언과 설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당연히 우리 교회들이 그대로 이것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오직 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직제를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니골라라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니골라당은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걸머졌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성도의 사이에 서서 모든 것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직과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조직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도록 그걸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직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리더해 나가는 그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목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나 이런 데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직접 그분과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는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그 목사를 통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무엇이 해결될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음에 버가마 교회에서 또다시 니골라당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그러한 계급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에서 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먹지 못하고 내어 쫓겼잖아요. 근데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그리고 많은 나무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쪽에다 두셨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의 나무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모양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서문화까지, 좀 길겠지만 서문화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캐릭터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머나 교회에 닥친 상황입니다. 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팔려서 로마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죠?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머나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이런 데서 교회 사역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것이 아니라 대순교였습니다. 그 시대에 500만에서 600만 정도가 아주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들은 생명이 생명에 있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은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부터 그 언급된 것은 이들이 교회에 이제 그 12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이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대환난 속에서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 여러분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때 순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다. 환난과 궁핍 같이 오죠. 배고픔, 돈은 매우 필요합니다. 돈은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부의 가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구상에다, 이 세상에다 물질을 쌓지 말라, 하늘에다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다 쌓는 건 무엇입니까? 너에 있는 재물을 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 가서 아주 정말 부유하지 않다면 어떡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한 존재로 월세방에서 살고 참 새끼 밥 먹는 것만 감사하면서도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렇게 안 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컥 성을 내면서 네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거론하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상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정말
각 그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내어 쫓기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우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재물을 다 뺏기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열 왕이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이라는 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0 황제가 지나가는 동안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산다고 그랬을 때 10일 동안은 좀 고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일은 길지 않지 않겠습니까? 10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10명의 황제가 지나가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 비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 되겠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끝까지 남아서 충성한다는 고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너희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천년왕국에서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흘은 짧습니다. 1000년에 비해서 열흘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지만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 2장, 3장 같은 거는 그냥 건너뛰고 뒤에 이제 6장, 7장에서 나오는 대환란에 있는 것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앞으로 그 부활의 승천, 예수님께서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7개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종해서 7년 대환란까지 들어갔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순교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